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머나먼 과거에 살았지만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마음을 울리는 한 사람,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이나 신국론은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우구스티누스는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번민하고 방황하고 사랑하고 또 절망했던 한 명의 인간이자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느님을 찾아 헤맸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위로받는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영성을 3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여정. 둘째,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이 3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느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기독교 미술 작품 속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종종 손에 불타오르는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림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의 심장에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즉 쉼없는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어로 쓴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움직임, 끝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쉼없는 마음이 바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명예, 부, 쾌락이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만족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큰 갈증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느님, 즉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회심하기 전과 후에 이 지독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방황하던 시절, 그는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바로 그 쉼없는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한 가지 측면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그 너머에는 우리가 탐구하고 누려야 할 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서 주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당신의 발전은 멈춥니다. 만약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하고 언제나 걷고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하느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 자체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웃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며 외로운 사람이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1600년 전에 사회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돌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벗고 순례자로서 고통받는 그를 돌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 시대의 마더 테레사 성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 대도시의 거리에서 버림받고 집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섬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와 사랑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정의도 시작된다. 사랑이 발전하면 정의도 발전한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정의이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정의이다. 진정한 정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를 볼 때 그가 저지르는 악행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본 모습을 구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원수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적대감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은 원수 안에서 그의 악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즉 당신의 형제가 될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특히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주인공이 무인도에 홀로 남아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 윌슨이라 부르며 대화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에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이 함께함,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를 지체로 하는 전체 그리스도였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친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죄를 지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을 때도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 기도와 공부와 선행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제와 주교가 된 후에도 동료 성직자들과 공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느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찾고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교로서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도나투스파 이단으로 인해 끔찍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고통은 오늘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분열을 치유하고 신앙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주교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요청합니다.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 그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극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얻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우리를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가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황홀경에 빠져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여, 내려가라. 산 위에서 쉬고 싶었겠지만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좋든 싫든 그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일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견뎌내라. 사랑을 품고 진리를 설파하라. 우리 모두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며 그 길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걸어가야 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1600년 전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이를 꿰뚫는 통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풀어주는 실천적인 영적 안내자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빛이 되고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머나먼 과거에 살았지만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마음을 울리는 한 사람,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이나 신국론은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우구스티누스는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번민하고 방황하고 사랑하고 또 절망했던 한 명의 인간이자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느님을 찾아 헤맸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위로받는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영성을 3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여정. 둘째,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이 3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느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기독교 미술 작품 속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종종 손에 불타오르는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림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의 심장에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즉 쉼없는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어로 쓴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움직임, 끝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쉼없는 마음이 바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명예, 부우, 쾌락이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만족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큰 갈증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느님, 즉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회심하기 전과 후에 이 지독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방황하던 시절, 그는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바로 그 쉼없는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한 가지 측면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그 너머에는 우리가 탐구하고 누려야 할 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서 주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당신의 발전은 멈춥니다. 만약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하고 언제나 걷고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하느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 자체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웃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며 외로운 사람이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1600년 전에 사회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돌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벗고 순례자로서 고통받는 그를 돌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 시대의 마더 테레사 성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 대도시의 거리에서 버림받고 집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섬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와 사랑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정의도 시작된다. 사랑이 발전하면 정의도 발전한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정의이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정의이다. 진정한 정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를 볼 때 그가 저지르는 악행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본 모습을 구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원수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적대감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은 원수 안에서 그의 악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즉 당신의 형제가 될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특히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주인공이 무인도에 홀로 남아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 윌슨이라 부르며 대화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에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이 함께함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를 지체로 하는 전체 그리스도였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친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죄를 지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을 때도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 기도와 공부와 선행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제와 주교가 된 후에도 동료 성직자들과 공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느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찾고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교로서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도나투스파 이단으로 인해 끔찍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고통은 오늘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분열을 치유하고 신앙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주교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요청합니다.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 그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극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얻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우리를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가 타보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황홀경에 빠져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여, 내려가라. 산 위에서 쉬고 싶었겠지만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좋든 싫든 그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일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견뎌내라. 사랑을 품고 진리를 설파하라. 우리 모두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며 그 길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걸어가야 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1600년 전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이를 꿰뚫는 통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풀어주는 실천적인 영적 안내자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빛이 되고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머나먼 과거에 살았지만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마음을 울리는 한 사람,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이나 신국론은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우구스티누스는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번민하고 방황하고 사랑하고 또 절망했던 한 명의 인간이자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느님을 찾아 헤맸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위로받는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영성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여정. 둘째,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이 세 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느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기독교 미술 작품 속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종종 손에 불타오르는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림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의 심장에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즉 쉼없는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어로 쓴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움직임, 끝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쉼없는 마음이 바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명예, 부우, 쾌락이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만족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큰 갈증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느님, 즉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회심하기 전과 후에 이 지독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방황하던 시절, 그는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바로 그 쉼없는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한 가지 측면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그 너머에는 우리가 탐구하고 누려야 할 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서 주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당신의 발전은 멈춥니다. 만약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하고 언제나 걷고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하느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 자체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웃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며 외로운 사람이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1600년 전에 사회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돌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벗고 순례자로서 고통받는 그를 돌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 시대의 마더 테레사 성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 대도시의 거리에서 버림받고 집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섬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와 사랑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정의도 시작된다. 사랑이 발전하면 정의도 발전한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정의이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정의이다. 진정한 정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를 볼 때 그가 저지르는 악행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본 모습을 구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원수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적대감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은 원수 안에서 그의 악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즉 당신의 형제가 될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특히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주인공이 무인도에 홀로 남아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 윌슨이라 부르며 대화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에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이 함께함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를 지체로 하는 전체 그리스도였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친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죄를 지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을 때도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 기도와 공부와 선행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제와 주교가 된 후에도 동료 성직자들과 공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느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찾고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교로서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도나투스파 이단으로 인해 끔찍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고통은 오늘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분열을 치유하고 신앙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주교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요청합니다.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 그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극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얻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우리를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가 타보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황홀경에 빠져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여, 내려가라. 산 위에서 쉬고 싶었겠지만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좋든 싫든 그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일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견뎌내라. 사랑을 품고 진리를 설파하라. 우리 모두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며 그 길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걸어가야 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1600년 전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이를 꿰뚫는 통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풀어주는 실천적인 영적 안내자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빛이 되고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머나먼 과거에 살았지만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마음을 울리는 한 사람,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이나 신국론은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우구스티누스는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번민하고 방황하고 사랑하고 또 절망했던 한 명의 인간이자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느님을 찾아 헤맸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위로받는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영성을 3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여정. 둘째,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이 3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느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기독교 미술 작품 속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종종 손에 불타오르는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림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의 심장에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즉 쉼없는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어로 쓴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움직임, 끝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쉼없는 마음이 바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명예, 부우, 쾌락이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만족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큰 갈증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느님, 즉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회심하기 전과 후에 이 지독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방황하던 시절, 그는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바로 그 쉼없는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한 가지 측면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그 너머에는 우리가 탐구하고 누려야 할 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서 주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당신의 발전은 멈춥니다. 만약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하고 언제나 걷고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하느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 자체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웃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며 외로운 사람이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1600년 전에 사회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돌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벗고 순례자로서 고통받는 그를 돌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 시대의 마더 테레사 성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 대도시의 거리에서 버림받고 집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섬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와 사랑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정의도 시작된다. 사랑이 발전하면 정의도 발전한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정의이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정의이다. 진정한 정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를 볼